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기억하시는지요? 남과 북의 군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체제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확인하게 되는 가상의 이야기였는데요. 바로 그 공간 판문점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통일시대를 꿈꾸며 기도로 사역을 이어가는 판문점 교회 박봉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판문점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도 잘 몰랐었고요. 일단 판문점이 어떠한 곳인지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판문점은 남북 회담 장소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 DMZ 안에 유일한 마을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 있습니다. 네. 이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1950년도 6.25가 생긴 그 뒤에 3년 뒤에 남북한 군사 정전 협정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시범 마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 바로 있고 그 건너편에 북한의 기정동 평화의 마을이 있습니다. 네. 예. 그곳에 뭐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통일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마을인가요? 통일촌과 해마르촌은 민통선이라고 민간인 통제 지역에 있고 저희 교회와 마을은 그보다 훨씬 들어가서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마을입니다. 마을에 좀 어떤 분들이 좀 살고 있습니까? 마을에는 옛날에 63년 전에 사는 분들만 살게 되어 있고요. 남자가 결혼을 하면 거기서 살지만 여자가 결혼하면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국방 의무가 면제되고 세금이 면제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한 몇 분 정도 살고? 지금 한 57가구에 약 한 13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일단 이제 교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이 판문점 교회인데 네. 북한과 가장 가까운 교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지금도 대남 방송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참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 대성동 자유의 마을 판문점 교회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인공기가 160m짜리가 있어요. 인공기가. 엄청 거대한 인공기가 우리 대성동 그 판문점 교회 옆에 마당에는 100m짜리 국기봉이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고요. 먼저는 우리 남쪽에서 태극기를 100m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남쪽에 태극기를 100m 만들었으면 북한은 200m 만들어라 그랬는데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160m짜리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기 깃발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다고 하는데 늘 그 펄럭거리는 모습을 보고 또 북한을 바라보면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대성동 마을은 영농 기계화로 트랙터 2한기 컴바인으로 농사를 짓는데 북한은 아직도 수작업으로 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눈에 보이시나 봐요. 보이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서 북한을 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공기부터 먼저 눈에 띄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욱더 좀 많은 기도와 또 기도 제목들이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km면 정말 가까운 아주 거리인데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판문점 교회가 좀 어떻게 설립이 됐고 현재는 판문점 교회는 지금부터 한 41년 전에 세워졌고요. CBMC라고 기독실업인회의 도움을 받아서 원래는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처로 세워졌다가 지금은 대성동 교회에서 판문점 교회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판문점 교회를 가게 되셨는지 사실 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를 했는데요. 일찍이 청소년 때 엑스폴로 74대 빌리그람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선교사가 되려고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 가려고 신학을 했는데 중국의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못했고 그런 선교에 빚진 마음이 제게 있어서 자원해서 가게 됐습니다. 좀 뭐 어떤 사역들을 이어오셨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심호하신 남서울교회에서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에서 목사님들을 오랫동안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판문점 교회가 우리 영토에서 좀 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거긴 하지만 목사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남 방송도 뭐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고 최근에 뭐 북한의 대남 도발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대성동 마을은 종교적인 성향이 무속과 불교가 좀 상당히 센 지역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가서 주민 친화적으로 사역을 해서 많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도 갖고 또 이제 여러 번 참석도 하고 그걸 참 지금은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좀 거기에 현장을 저희가 직접 이제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한데 만약 묘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묘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임진각 그 자유로 끝에 가면 임진각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개성 들어간 그 통일대교가 있어요. 네네. 거기 들어가면 왼쪽에 통일촌 마을이 있고 오른쪽에 해마르촌 마을이 있고 거기서 쭉 들어가면 JSA 공동경비구역이 나옵니다. 예예. 예, 그 영내에 들어있는 그야말로 이해가 안 되겠지만 국가에서 만들어진 시범마을로 대성동 자유의 마을 건너편에 기정동 평화의 마을이 있고 63년째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밑에 대성동 초등학교가 있는데 예예. 전교생이 한 35명 돼요. 그러나 그 마을에서 다니는 아이들은 한 5, 6명 정도 되고 다 문산에서 금촌에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뭐 그동안 많은 뭐 어려움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좀 사역을 하시면서 어떠한 좀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CBMC에 계셨던 이상숙 권사님께서 비가 새는 걸 보시고 예배당을 짓도록 5억 원을 헌금해 주셔가지고 예예. 예배당을 새로 지었고요. JSA 공동경비구역 장병들이 좀 많이 나오고 또 민간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오후에는 QRF라고 5분 대기죠. 북한 병사들하고 한 2, 3m 사이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하고 직접 접해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어떤 교회보다는 또 다른 어려움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출입에 굉장히 제한을 받는데요. 예, 예. 출입을 하려면 대성동 마을의 이장과 JSA 한미 대대장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승인이 되어야 출입이 이제 가능한데요. 예, 예. 남북한 관계가 좀 긴장이 되거나 그럴 때에는 좀 출입이 좀 통제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말씀을 하시는 네, 일반인들 출입이. 예. 네. 네. 뿐만 아니라 또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뭐 통일을 위한 기도의 현장으로도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럼요. 독일도 뭐 당시 월요 기도회, 동독의 니콜라이 교회 월요 기도회가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했는데 통일을 위한 기도는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네. 해주시죠. 남북 평화 통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한 6, 7년 전에 정영숙 권사님과 함께 에스더 어머니 구국기도회를 만들어서 25년째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서 기도하시는데요. 북한을 바라보면서 조국을 위해서 남북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 국가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또 통일을 위해서 저는 목요일 저녁에 사랑의 교회 가서 주빌리 구국기도에 매주 참석해서 은혜 받곤 합니다. 네. 예. 도전 받고요. 예.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어떤 이 핵 위협, 미사일 위협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교회가 어떠한 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목사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크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 끼어 있는 중보 기도자로서 북한을 하나로 바라보고 남한 교회도 하나로 생각하면서 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두 아들이 있는데 북한이라는 아들과 남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북한은 워낙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경과
또 기근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예, 그렇죠. 남한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부유한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이 좀 각성해야 되겠고 네. 그들에게 형제를 발휘하면서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판문점 교회 내 현지 주민들 또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앞서서 뭐 불교 이런 게 강했었는데 목사님이 섬기시면서 많이 이제 또 회심하셔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앙생활이 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상태가 좀 어떤가요? 지금은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제 여러 계시는데 예. 불자들 가운데 최근에 이제 두 분이 또 회심해서 세례도 받고 집사님이 되신 분이 계신데 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참 놀라고 도전을 받았던 게 그 3개월 교회 나온 지 3개월 됐는데 목사님 찬송가 앞에 있는 글을 다 읽었어요. 그 말은 성경책을 다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3개월 예, 동안. 네. 지금은 그분이 몇 년 됐는데 목사님 요즘은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런 이야기 듣곤 했는데 어쨌든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견실하게 잘 세워가야 한다 생각을 하고 1대1로 혹은 또 그룹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한 지 한 30년 됐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신앙생활의 요체가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고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과 인격과 성품과 악한 성품들, 그 습관들이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한 신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있고 부단히 뛰고 있습니다. 네. 또 전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정말 이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인공기가 그 160m 앞에 160m짜리 인공기가 있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적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영적 전쟁에서의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거를 통해서 이 판문점 교회의 계획과 비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인데 예.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그 교단을 떠나서 연합을 해서 또 CTS 기독교 TV 방송이나 이렇게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주의 복음사에게 더 많이 힘썼으면 좋겠고요. 연합하면 힘이 그만큼 배가 됩니다. 기러기 떼를 연구했는데 기러기 떼가 앞으로 가다가 힘들면 떨어지면 동료 몇 사람이 케어를 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꺽꺽 하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격려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 상승 효과가 한 71%가 상승 효과가 있대요. 네. 예, 예.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연합을 하고 팀워크를 이루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평화 통일을 앞당기며 북한에도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잘 준비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의 책임이 참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뭐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사회의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성도님들의 뭐 기도운동 동참을 위한 독려의 메시지도 함께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감화를 읽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할 일이죠. 예.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CTS 텔레비전 방송국이랄지 또 복음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에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희 판문점 교회도 좀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 예. 매주 JSA 장병들을 위해서 빵을 한 200개 정도 사가지고 가는데요.
뭐 계속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죠. 그러나 주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또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지금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에 대해서 또 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목사님의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병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앞으로 전역하고 JS의 장병들이 사회 각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들로 두각을 드러냈으면 좋겠고요. 예.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서 구원받는 백성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판문점 교회로 사역하러 가면서 중요한 글귀를 하나 봤어요. 읽었어요. 예. 떠나라 낯선 곳을 향하여 매일매일 낡은 반복으로부터. 그래서 폴 트루네가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일을 저지르시고 모험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고 특별히 CTS 이 복음 사역에 열심히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북한과 불과 1km 거리에서 통일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향한 기도와 염원이 북한에 전해지고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하나가 되는 귀한 일들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